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함께 있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 하루하루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성막과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온 지 꽤 시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토록 그들이 소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써내려갈만 했던 것일까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 출애굽기는 왜 홍해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왜 하늘나라로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계속 남겨두시는 것과와 맥이 닿아 있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뜻과 습관 등 모든 것이 이제는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구원의 감격은 잠시뿐이고 그 이후에는 길고도 지루한 성화의 과정이 따라오고 있음을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 구원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감격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길고 긴 성화의 과정과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적극적인 대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신 그 더 크고 원대한 목표로 더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온 세계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한 백성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바로 성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구조물과 기물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더 귀한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어느 몇몇 사람의 일로만 국한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당신들의 사람들을 부르고 사용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세워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보면 2절과 6절에서 보게 됩니다. 2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과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사실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가 져야 했던 부담과 짐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애초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모세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재판하는 일에 지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백부장과 십부장과 같은 중간 관리자를 세워서 바로 모세를 돕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두 팔을 벌려 기도하게 하는데 그때 모세의 팔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아론과 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두 팔을 붙들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를 도와서 아론의 팔을 붙들었던 그 훌의 손자가 바로 브살렐입니다. 그 브살렐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가문의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고 뼈대 있는 집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뼈대에 있는 유대 지파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단지파 출신인 오홀리압도 부르셔서 바로 수많은 성전 기구들, 등잔대와 물두멍을 비롯한 많은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오늘날의 브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일꾼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능력과 은사를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이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재능과 명철과 재주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확산되는 일에 악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인의 자손 중에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고 야발은 각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며 유발은 악기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악기를 만들고 구리와 쇠를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었을 것일까요? 가인의 자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명과 발명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제국을 이루는 데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자손이 아닌 또 다른 셋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재주를 자신의 유익이나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재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총명과 지식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빼앗긴 재화와 권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모두가 바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가진 재능과 재주와 명철과 달란트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자신의 유익이나 그 가인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장을 열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만일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81편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소외되거나 뒷짐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심의 자리나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또한 그들과 함께한 수많은 다른 이들처럼 오늘날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갖다 바치고 헌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헌물이 어찌나 많았던지 이제 모세가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 일의 대표 주자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으며 오늘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다른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가진 재주와 달란트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일에 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또 다른 오늘날의 선망을 통하여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거룩한 재능과 뜻과 소원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진 재능과 재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함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이 가진 재주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모습에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도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